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한 공원 입구에 잔디밭 출입금지 표시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구 밟아 잔디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인일인지 어린아이 하나가 잔디밭 가운데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의 어른들이 출입금지하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표지판의 정신을 이해하고 달려가 아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지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지판의 그 문자 내용이 맞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문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또요. 한 번은 한 경찰관이 심장마비 환자를 태운 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마구 속도를 내며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하면 어떡하냐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명백한 규칙 위반이지만 목적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 이 경찰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법은 질서를 위해 문자적으로 존재하지만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이 법의 더 근본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또요,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늘상 회사 매뉴얼 따라 절차를 완벽히 지켰지만 매번 고객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고객의 마음들을 잘 돌보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말입니다. 상사는 그 직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 건 사람을 돕기 위해서지 사람을 매뉴얼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매뉴얼에 담긴 그 문자들 내용보다 그 매뉴얼에 담긴 정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보다 정신 아닐까요? 문자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의 내용들이 기록된 그 정신을 놓치면 문자는 말 그대로 영혼 없는 그냥 글씨가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요. 문자보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절, 28절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맞습니다.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규례요. 율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나 안식일이 이 율법이 문자로만 지켜지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주님의 일침이자 가르침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안식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 안식일이 숭배를 받고 지켜진다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면 주객이 전도된다면 아니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신앙의 정신보다 문자가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정신보다 문자가 앞서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논쟁 단락, 갈등 단락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총 5개의 갈등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첫 번째가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노라 하셨던 죄 사하심에 대한 논쟁이었고, 둘째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거하는 것에 대한 논쟁, 셋째가 금식에 관한 논쟁, 그리고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오늘 논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대표 조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죠. 그러니 율법의 목숨 건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은 생명, 어떤 존재감, 정체성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소실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그 상실감이, 아픔이, 절망감이 컸습니다. 그때부터 율법에 더 몰입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서도 거기서 율법을 놓치지 않겠노라. 이를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는 지킬 것이다. 안식일 준수를 유대 정체성으로 더욱더욱 지켜냈습니다. 이때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리석여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생명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어서, 한결같이 있어서 점점 리스펙트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의 안식일은 건들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시리아 군대들이 마카비 이 혁명군을 뒤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이 좀 장기화되니 그 사이에 안식일을 지나가는 겁니다. 마카비 군인들이 안식일에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요.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카비 군대 1000여 명이 아주 무참히 학살을 당했다고 하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 안식일의 조항들을 지키겠다고 전쟁을 포기한 사건, 무기를 들지 않은 사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안식일에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해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만큼 안식일이 유대인에게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안식일에 율법의 최고조에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허기진다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겁니다. 이에 지금 노발대발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감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 감히? 여러분, 내일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문자보다 정신이 중요하기에 이 율법을,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주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고 다시 명확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를 좀 간략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길 원해요. 첫 번째, 율법을 왜 주셨을까? 두 번째, 율법의 한계는 뭘까? 셋째, 율법이 주는 레슨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정리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죄를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80년대 초반의 한국 영상을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신호등도 많이 없고 그냥 흐름 따라 막 가더라고요. 차들이 진짜 막 유턴하고 막 아무렇게나 가고 막 진짜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을 보세요. 과태료도 세지고 단속 카메라도 많아지고 무엇보다도 교통법이 명확하게 세워지니, 기록되어져 있으니 차들이 웬만해서는 거의 다 법규를 지킵니다. 맞습니다. 법이 명확하거나 확고히 세워지지 않을 때는 문서로 법제화되지 않으면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규가 정확히 문서화되고 하면 이건 범법이구나, 벌금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담 이후 오고 오는 세대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날로 더 지능적이어지고 심각화되었죠. 극악무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죄임을 직시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인간이 죄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억제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교통법규 어기면 비싼 범칙금이 집으로 날라오니 조심하고 억제하잖아요. 저도 30km 속도 구간에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억제한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율법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억제시키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높은 잣대 앞에 사람들은 더 신음하고 끌탕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노답이구나, 처절한 실패와 불가능을 직시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몇백 개 조항 중에 몇 퍼센트 이상만 지키면 패스, 이런 커트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결국 다 어기는 것이 돼요. 그래서 율법의 결국은 저주라는 겁니다. 인간 중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율법은 종래에는 우리로 율법을
범한 자, 범법자로 낙인을 찍고 율법을 어겼으니 저주라는 심판을 언도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들추어내지 결단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한계 앞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레슨해 줍니다. 첫 번째,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강구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죄를 없앨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 하나님 은혜의 최고 절정, 최고봉.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베풀어 주셨다가 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억제시키시려고. 자, 그런데 한계를 안고 있는 율법이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 절정, 약속하신 바로 그 자손 예수, 그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이다. 이 율법의 유통기한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 싱싱한 율법이다. 여러분, 요 정도까지 할게요. 율법은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시켜서, 그래서 죄는 나의 운명이기에,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이 율법의 절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너는 죄인이야 끝, 이걸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너 죄인이지,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가 필요해, 의로우신 예수께 나오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두신 그 정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그 내용, 문자에 빠지지 않고 율법을 주신 그 정신, 그 코어,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28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율법의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주객전도 금지입니다. 문자와 정신의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도록 신앙의 행위와 루틴과 습관과 기준과 잣대가 그 내용 본질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으로 바리새인처럼 타인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돌아보며 정신보다 문자가 앞서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힘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객 전도 금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을 주신 그 정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주객이 전도되는 누를 범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수록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더 새기고 누리고 그 안에 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